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다라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봇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대학 시절 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저희 학교 기숙사는 약간 지하에 있어서 어두컴컴하고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 생활이 답답하면 저희 학교가 서대문에 있었는데 종로 2가까지 걸어서 종로 서적 앞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만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곳이었으며 또 새로운 연인들이 처음으로 만남의 약속을 하는 곳이 바로 종로 서적이었습니다. 웃는 분들을 보니까 아마 거기서 많이 만나신 것 같습니다. 수업을 하루 종일 빼놓고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래된 연인의 만남과 누군가의 소개로 이제 처음 만나는 그 만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아야 하듯이 손에 눈에 띄는 물건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속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주 쭈뼛쭈뼛 몇 마디 나누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래된 연인들은 만나면 이제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티격태격합니다. 조금 늦었다고, 왜 늦었냐고 그러면 좀 티격태격을 하는 그런 기간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로 서적을 약속 장소로 삼지만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서 책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로 서적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은 입구거나 아니면 계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입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그런 재미를 가끔 누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만날 사람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면서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로 가득하였지만 그래도 저는 만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떠나기 마지막 행동으로 무엇을 했냐면 연복의 맞은편 앉아서 사람들이 연복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맨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지성소 앞에는 연보계가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양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연보계를 나팔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입구는 좁고 밑은 아주 넓은 그런 구조를 가진 연보계였지요. 이 연보계는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헌금으로 드려지는 9개의 통과 또 과부와 고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하는 4개의 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약 30%의 헌금이 처음부터 구제 헌금으로 구별되어서 구제 사업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제사장들과 또 종교적 행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랫동안 불려지고 풍성한 그런 성전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30%의 헌금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 30%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서 드려졌고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명하신 대로 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쪽 연보계를 중심으로 보셨을까요? 성전에 쓰여지는 9개 연보계를 중심으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구제에 쓰이는 4통을 중심으로 보셨을까요? 주님의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물렀는지는 그것까지는 제자들이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연보계를 한참 들여다보시고 지켜보시고 구경하시면서 시간을 보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4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셨는데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 걸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추측한데 상당한 시간을 그렇게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 연보계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당시 활동하던 4개의 파벌들과 논쟁을 벌이시다가 갑자기 연보계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켜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여 저처럼 성전 안에 많은 사람이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말 만날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부류, 당시에 모든 부류들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 찾고 싶은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경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공개적인 행사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여러 부류 사람들과 만났고 또 그들과 공개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2장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과 대화한 주제를 통해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포도원 주인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으며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생각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자기 것들처럼 여기고 권력을 행세하고 성전을 자기 것들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헌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 것이죠. 세 번째로 만난 사람들은 성경의 일부만을 취하고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주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취하여서 모세 오경 위의 모든 것을 다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지식으로는 아주 훌륭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고자 했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이 한 가지가 부족했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으로 멈추고 만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네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12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가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로 공개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시면 이 네 부류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사람 멀미가 나셨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착잡한 심정이 되으셨습니다.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작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정말 찾고 싶은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용히 연복의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교회에 오셔서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찾고 싶으셨던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조용히 연복의 앞에 앉으셨다가 주님께서 성전에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한 사람 보게 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 사람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흥분하여서 제자들에게 소개할 만큼 찾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연복에 2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한참을 연복의 앞에 앉으셔서 찾은 사람, 예수님이 성전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만난 사람은 바로 2렙돈 넣은 가난한 과부였다는 것. 우리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가난한 과부의 만남을 기뻐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참된 믿음은 전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복의 앞에 앉으셔서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넣었고 헌금을 하고 나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그들의 태도를 교만했거나 아니면 외식적이었다라고 추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겸손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면서 겸손한 성도가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의 입장과 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형편을 다 살피시고는 그 2렙돈이 가난한 과부에게 전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렙돈은 너무나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사실 성전 관리나 성전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그리고 구제를 함을 위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렙돈으로는 교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물질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기준으로 2렙돈을 평가하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액수를 보면서 혹은 교회가 진행하는 일을 보면서 그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 그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살피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에게 2렙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 2렙돈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전부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이상한 평가 방식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의 2렙돈에 대한 성서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렙돈은 헬라의 동전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 명칭이었습니다. 왜 굳이 그 두 렙돈을 로마 동전으로 계산해서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냥 두 렙돈 넣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두 렙돈을 굳이 로마의 동전인 한 고드란트라를 넣었다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사는 세상이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공존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화가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돈을 이야기하면서 달러와 비교해서 말합니다. 이민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한국 돈에 대한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민 초기에는 1달러 하면 1,000원 하면서 웬만하면 물건들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껌 한 통 사달라면 이 껌 한 통이 1달러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100원, 500원이었는데 1달러 하면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와 로마 문화의 공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동전의 단위를 기록한 것을 앞의 말씀,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을 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가이사의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가이사에게 많이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가이사의 것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이사의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이사의 것마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이사의 거로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 고백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계산과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믿지 않고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별하고는 세상의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갖추고 믿음 생활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가 없는 것은 헌신과 믿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결단이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것이 과연 좋은 신앙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식구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따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라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지식적인 신앙에 인해 경계해야 함을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모든 계명의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잘 대답한 서기관은 지식적으로 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약 단순히 지적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서기관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적 지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진리를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않은 채로, 결심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성숙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심하거나 구원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에 반해 가난한 과부는 지적인 판단을 중지하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지적으로 판단한다면 밤새도록 논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 후에 7 형제와의 아내였던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는 그런 논쟁을 했던 사람들과 같이 밤새도록 논쟁을 해야 할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바친 과부가 그날 저녁 무엇을 먹었을까? 혹여 그 가난한 가정 식구들은 다 굶어 죽지는 아니했는가? 라는 그런 지적 호기심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경 공부가 분명 신앙의 성숙을 이끄는 데 귀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지적 만족에 머무른다면, 자신을 헌신하는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말을 들어도 주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고 또 찾고 싶은 사람은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 이른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서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으로 끝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적인 신앙을 멈추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적은 것을 크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제일 먼저 본 것은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칠 비둘기를 팔고 제물을 바칠 염소를 팔고 제물로 사용될 양을 팔고 소를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바치는 돈은 이방인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돈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일종의 환전소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환전소의 환율은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정하고는 그 환전소는 직접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과부가 렙돈, 즉 헬라의 동전을 바쳤다는 것은 그녀의 연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연보였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돈은
당시 사회에서는 널리 유통되는 돈이었지만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렙돈은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연보는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렙돈이 전부인 가난한 과부가 또 다른 가난한 과부와 가난한 고아에게 자신의 전부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줌을 부자들의 많은 연보다 훨씬 많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순환 구조로 본다면 주님의 말씀은 틀립니다. 아무리 해도 가난한 과부의 연보가 부자들의 연보보다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물질적 순환 구조보다는 더 큰 세계인 영적인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두 렙돈이 부자들의 연보보다 많아질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몽골에서 경험한 것은 몽골 사람들의 작은 돈이 제가 가진 큰 돈보다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부들을 데리고 선교여행 겸 수련회를 가려고 했을 때 한 할머니가 몽골 돈으로 1,000투구록, 1,000투구록,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한 달에 2만 투구록, 한 달에 2만 원, 우리 돈으로 하면 2만 원의 연금을 받아서 간신히 사는 할머니였는데 자기 나라의 청년들이 선교를 간다고 하니 기쁘다고 하면서 1,000투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청년들은 훨씬 더 비장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훨씬 더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100만 투구록, 100만 원보다 그 1,000원, 1,000투구록 1,000원을 더 크게 보고 더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줌이 두 렙돈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많은 것이고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적은 것으로 크다 하시고 적은 것으로 많다 하시며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두 렙돈이라 할지라도 그게 전부라면 세상 어떤 것보다 많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여러분, 적은 것을 크게 하시는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만나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사람들, 정말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정말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마음 아파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교회에 정말 주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정말 주님이 찾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는 사람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진실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만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